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저주와 축복의 대명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커버해야 될 내용들이나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거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분야들이 꽤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습도 필요합니다. 예습도 필요하지만 복습도 필요한데 지난주 말씀 주보에 나온 거 잘 보시면 다윗과 여로보암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계속해서 나오는데 47번 열왕기상하에 47번 나오고 아마 역대상하에 27번 이렇게 나오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얘기는 전부 나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또 잘못된 사람은 다 갖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 사람이 간 길을 그도 갔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잘한 사람은 다윗의 길을 갔다, 다윗이 한 길을 갔고 다윗처럼 했다 이렇게 좋은 면에 다윗을 쓰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참으셨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레딧을 많이 주셨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요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그 씨에서 다윗의 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위대한 역할을 하는 다윗이 되도록 이렇게 칭찬하시고 높이 쓰셨는가 하는 에리야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그 기름 부으신 사람의 분에 대한 예의와 리스펙트 때문에 그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사이코패스라고 할 만큼 정신병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했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이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고 인간적이고 다분히 육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미친 사람처럼 분노에 가득 차서 살인할 의사를 가지고 다윗을 향해 도전했지만 우리 말하면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저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을 기름 부으신 분에 대한 리스펙트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거나 손댈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씩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그에게 손을 들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크레딧을 주셨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낙심할 때는 하나님께 그 고뇌와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이 위로하시는 위로를 받고 또 좋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송과 감사를
잊지 않는 늘 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했으며,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른 것은 우리는 무슨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힘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고 그에게 물어서 상의하면서 간다. 곧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이며 그는 왕이시고 자기는 신하임을 늘 잊지 않고 그분에게 물어서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을 그의 기도 생활의 중심을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좀 물어보는 기도를, 그래서 질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그분의 뜻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생기고 그분이 우리를 간섭하셔서 가라 오라 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고집하고 그걸 도와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뭘 원하시는지 이걸 진심으로 주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 안 하시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어보다가 아무 소리 없으면 내 멋대로 하려도 되는가 보다, 네 알아서 해라는가 보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데 좀 하나님이 대답 yes, no가 아니면 wait,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대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레딧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신임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믿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의 크레딧, 기도의 크레딧. 그래서 우리가 크레딧을 좀 쌓아야, 그래서 그 여유가 있어야지 늘 달랑달랑하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또 급하면 그때 가서 말씀 보고, 급하면 그때 가서 아우성 치고, 그때 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일 없을 때 미리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 미리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며 같이 가면서 주님과의 크레딧을 쌓아두어야 그 다음에 달랑달랑 안 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배터리 전압기 얘기했죠. 그래서 전압기 충전하는 거, 이 배터리 나가면 달랑달랑 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걸 좀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끼워가지고 배터리를 갖다 이렇게 갖고 다니면, 여기다 넣고 다니면 좋다,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내놨는데 그랬죠. 집에 2개 더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끼워서 그냥 다니면서 끼워도 되고, 다 떨어지면 또 넣어도 돼, 이거 떨어지면 또 다른 거 넣으면 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몇 개 갖고 다니니까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풀 차지, 풀 크레딧, 그리고 스페이스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해서 어디서든지 그냥 연결만 시키면 충만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줄 아시고 호주머니 넣어야 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처럼 기도와 말씀에 여유를, 크레딧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스페이스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지난 금요일에 허 목사님 말씀 들으셨지요? 기도를 방해하는 3가지 요소.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쁜 거, 그 다음에 피곤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거, 쓸데없이 너무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열쇠 찾는데 한 일주일에 4시간 보내. 전화기 찾는데 2시간 반 보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기로 친구에게 물었어. 내 전화기 봤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전화기 잊어버렸어. 지금 전화하는 건 뭐야?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거야. 정신이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 그리고 말씀 보는 것도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고 복잡하면 안정이 안 되니까 말씀, 기도로 시간을 보내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끊고 세상적인 일들, 정말 먹고 사는 일과 중요한 일들을 제하고는 다 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크레딧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고, 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도 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끊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때에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냥 일방적으로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그분의 인격적으로 원하시는 걸 해드리고, 그분이 바라시는 걸 움직여 드려야 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크레딧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그걸 넘어가면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걸, 원치 않는 것을 넘어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싫으신 것만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함과 아픔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마음이 깨닫는 대로 그걸 칼날같이 자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리고 써붙이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써붙이고, 그리고 그걸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시작하시고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기도를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 하고 원치 않는 건 물어보지도 않고 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지만 안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쁜 거 정리하고, 그리고 피곤한 걸 줄이고, 그래서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레딧을 만들어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이해해드리고 그걸 쫓아가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대로 가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날 금요일날 설교의 제목이 1시간 기도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책 한 장, 한 권 읽는 거, 아마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으면 no problem. 네, 아멘 안 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꼭 한 번씩 더 해야 돼.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성경 한 권 읽고, 근데 한 권 읽는 게 어마어마하게 보였지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40장 이상 되는 책은 7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100장 넘는 거는 한 권밖에 없어. 시편 150편까지 있는 거, 시편 하나만 150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장 읽든지 아니면 한 장씩 읽어서 50장씩 3번 읽든지, 아니면 아주 하루에 150장을 몽땅 읽을 날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100장 넘는 건 한 권밖에 없고, 그 다음에 40장 넘는 거는 7책밖에 없고, 30장 넘는 거는 5책밖에 없고, 20장 이상 되는 건 12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장 미만, 10장 이상 되는 거 12권이고 10장 미만이 29, 30권이야. 그러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7장 되는 게 30권이니까 바쁜 날은 작은 거 읽고, 그리고 안 바쁜 날은 좀 큰 거 읽고, 시편 50편을 읽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찬찬하게 읽어가면 2시간 반 걸려.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2시간 읽으면 150장은 6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럼 6시간만 하루 내면 성경에서 제일 긴 150장을 그날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3번 나눠도 되고, 안 되면 매일 5장씩 그건 읽고 잠언서 한 장씩 읽고, 그러면 한 달에 다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성경 한 권씩 읽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하면 우리 생활의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주님과 같이 갔다는 크레딧이,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넘어질 때도 주님의 크레딧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또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길로 갔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크레딧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눈물, 그가 지은 노래, 다윗의 노래는 그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 죽었을 때 상여를 잡고 울면서 통곡하며 쫓아갔는데, 그의 가슴에 있는 그 휴밀리티와 컴패션과 이런 정말 겸손함과 인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그런 크레딧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 근데 여로보암은 반대로 똑같은 사람의 이름 둘이 유명한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저를 뽑으실 때 다윗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그 7째, 8째 아들인데 다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니다 하셔서 7 아들을 다 지났습니다. 아들 또 없냐 그랬더니 저 들판에 양치는 막내 하나 있습니다. 그 데려와라. 와서 보니까 눈이 반짝이고 얼굴이 붉고 아주
영리하게 생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으시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일찍이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장, 열왕기상 11장, First King 11:28.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28절이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28절에 솔로몬이 그를 봤더니까 How well the young man did his work. 정말 그의 일을 잘하고 그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를 만나서 새 의복을 입었고, 그리고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옷을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야곱의 유다 지파와 이런 여러 지파 중에 두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저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당신에게 주어 왕을 삼으시고 지도자를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직분을 받고 그때부터 잘못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의 권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다시 봅니다. 11장 28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은 큰 영사인데 솔로몬이 그를 보고시켰다, 그런 말이죠. 그가 신임해서 시킨 솔로몬과 그 솔로몬 왕을 손을 들어 대적했다, 그런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이 귀신 들려서 정신병 사이코패스를 가고 있고 하는 짓이나 행동이나 모든 게 다 미친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분이 낮추시기까지, 그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패하기까지,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시고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실을 패하기 전까지는 그 부르신 세우신 분을 생각해서 그가 그에게 손을 들지 않았다는 얘기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솔로몬과,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에 호화롭고 찬란하고 영화롭고 정말 전에도 후에도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 세상 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큰 실수한 게 있는데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왕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니까 다윗성을 따로 짓고 바로의 공주들과 외국에서 데려온 아내들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서 그거에 시간 많이 보냈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을 섬기는데 거기 처음에는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너 안 된다, 너 그 이방신하고 이방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솔로몬은 물어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다 데려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쫓아갔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2번씩이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책망하셨지만 안 듣고 후궁이 얼마나니까 1000명이었다 그랬어요. 700명, 300명 해서 1000명이에요. 대부분 외국에서 데려온 여자들이 많았고, 한국에 제일 궁녀가 많은 왕이 뭐예요? 누구예요? 의자왕이고 몇 명이에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하여튼 1000명이 시끌벅글하게 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들 제사 지내는데 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다 쫓아다니다가 그 이방신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나와서 이제 다 이제 책망을 하고 또 뭐 그 후에 이제 그런 걸 다 정리하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운 아들 기름 부은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그가 따로 왕을 세우고 왕이 되었다, 그런 말인데, 아무튼 중요하게 솔로몬이 어려워했던 분야를 이 사람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했고, 솔로몬이 존중했던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어토리티를 소중하게 생각한 다윗에 비해서 그는 소중하지 않게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 집사, 장로, 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서 그분을 세운 분을 생각해서 존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편지를 쓸 때나 이메일 할 때나 뭐 카톡을 할 때나 이런 때 보면 누구 집사 그리고 누구 집사 장로, 사실 목사가 되어서 아무개 집사 장로 그래도 되지요. 전도사 누구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존귀한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세우신 분을 생각해서 한 분 한 분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아멘 안 하는 거 보래요. 네. 성가대에서 아멘 제일 크게 한다. 네. 사실 성가대도 어떤 교회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 4군데 사실 그 성가대 이렇게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대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돼. 그래서 박수도 가끔 쳐서 격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서 보면 성가대를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말썽을 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성가대를 담임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그날 성가대 해산.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성가대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한 권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가대 해산시킨 그
목사님은 나중에 교회에서 그 목사직을 해산시켰더라고.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나시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존중을 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이 그분의 어토리티를 우리가 인정해서 그걸 잘 서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가대만 아멘 하는 거 봐요. 아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서 10지파를 주시어 왕을 세우신 건 사실이고,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에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 리스펙트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중대한 실수를 계속 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하고 물어본 사람과 하나님하고 안 물어보고, 안 물어보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기보단 자기의 이론과 논리와 판단, 조직력, 뭐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주 종교적으로 완벽한 통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일이 뭐냐? 이 백성들이 앞으로 저 갈라진 유다와 경쟁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저 유다 다윗의 집과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세운 여로보암의 왕국과의 앞으로 정책적 관련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명목으로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몇 번씩 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 중심이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르호보암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돌아서면 나 죽인다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올 거다. 맞는 얘기죠. 종교적으로 나라는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갈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그 마음을 완전히 뺏기고 돌아서는 날은 자기는 끝나고 왕국도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 다는에서 부엘세바, 저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단을 세워보니까 무슨 걸로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할 수 있고 거기에 마주 생각할 가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 찬란하기가 그지없고 금으로 쌓고 백향목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큰 기둥을 크게 세워서 놋기둥을 세웠는데 그 두 놋기둥이 앞에 탁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그런 성전을 비해서 초라한 단이 어떻게 그걸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힘과 명예, 성공, 축복을 원한다. 그걸 맞춰줄 수 있다면 아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예배당이 그 초라한 단에 비해서 약한 것을 보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 소를 큰 황소를 만들어서
이게 당신들을 축복하는 신입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신이 여러분을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그분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축복을 줍니다. 당신들은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기다 빌면 뭐든지 됩니다. 그리고 축복과 성공과 부유와 이런 세속적인 이슈를 붙이고 종교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래를 끊고 단에 가서 분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잘못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래도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오니까 그 사람들을 단번에 해임을 시킵니다.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다 파괴하고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나 원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 시켜서 그 소 앞에, 그리고 단내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뜻대로나 내 이성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 와서 제단을 할 때, 그 제사를 분향할 때에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서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손이 말라서 그 다음에 손이 접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다시 기도해서 이걸 낫게 해주고, 내가 세운 분향, 이 분향이 옳지 않은 거라는 걸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이성과 양식의 이 종교를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쫓아 따라가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가야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좋은 축복을 위해서 사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바로 가진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축복의 대명사로 쓰셨고, 그걸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한 사람을 여로보암이 그런 저주의 대명사로 쓰셔서 이렇게 수십 번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한 지도자의 실수가 그 백성들의 범죄에 연관되고, 그 백성들의 범죄는 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은 4대째 완전히 아스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끝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과 제사장을 해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솔로몬을 손을 들어 대적했다는 것은 다윗과 대단한 조화를, 컨트레스트를 이루어갑니다. 한 사람은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 똑같이 왕이 된 후에,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신 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끝까지 그분을 따랐던 것과, 한 사람은
똑같이 부르심을 받아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똑같이 왕이 됐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그의 모습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그 계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저주의 대명사가 됐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주는 큰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